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찾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길, 원래 유대에서 갈릴리의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빠른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쪽으로 안 가고 베레아를 돌아서 갔습니다. 그 길이 6일 동안이나 더 많이 걸렸어요. 왜 이런 수고를 했을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자부심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적 혈통, 순수성을 지탱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소중한 과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722년 BC 그때 아시리아에 함락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시리아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민족적 혈통, 순수성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의해 함락됐지만은 그들의 단일 민족을 지켰거든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왕국 사마리아인들을 심하게 경멸한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선민 사상을 버리고 그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을 했는가라고 비난을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첫 번째로 찾은 특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주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로 돌아서 가는 길을 직접 사마리아를 통해서 간 것이에요.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그 상황이 나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겠노라. 나는 꼭 사마리아를 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민족적인 거부감을 넘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물을 드리지 않고 9절에서 당황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았던 두 번째 특별한 상황은 여성을 예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집 밖에서나 혹은 공공장소에서 여성과 말을 건네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특히 랍비들은 아내를 포함해서 밖에서 여성과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대적인 전통을 넘어서 여인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 여인은 어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요청했을 것이다. 여인은 말합니다. 당신이 두레박도 없고 저 우물이 저렇게 깊은데 어찌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은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에게는 말 못할 슬픔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을 가졌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에 여성의 정절과 순교를 중요시 여겼던 시대적 상황으로 여인은 분명히 죄인으로 취급당했을 것이고 그 사회에서 왕따로 홀로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그 죄인을 찾아 여인에게 다가선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꿰뚫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하여 이어니어 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듣고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여인과의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향한 그 민족적인 차별, 또한 가부장적인 전통, 그리고 죄인을 대한 정죄를 넘어서서 여인에게 다가선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따스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은 왜 그런 수고를 했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은 너무나 명성이 잦아서 돈 많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차별받고 또한 책망받고 힘없는 한 여인을 찾은 것입니다. 저는 지난 8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 둘째 날 권영주 선교사님께서 이미용 팀을 데리고 정해놓은 장소로 저희들을 데려갔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거기에는 한 20여 명의 무슬림, 아프간 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머리를 깎아주는 마치 많은 남성들이 부글대는 이발소 같았습니다. 임용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그들이 제3국으로 갔을 때에 생계를 감당할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 분위기가 굉장히 서먹하고 어색했습니다. 이방인들, 그들에게는 우리가 이방인들이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경계하는 낯빛이 역력했어요. 영어 통역을 준비했지만 그들도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마음에 걱정이 들었습니다.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미용을 가르칠 수 있는가? 저는 그 옆에서 새로 시작하는 의료 선교팀을 찾아가면서 염려스곡에 갔습니다. 한 30분쯤 의료 선교팀에 있다가 다시 그 임용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것이에요. 임용팀의 권사님 3명이 그 초보 무슬림 난민들에게 머리 파마를 하기 위하여 모델로 앉아 계셨던 것이에요. 뭐 그럴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한두 달 그 임용을 배운 분들이 아니에요. 임용을 배운 지 20-30분 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론만 배우면 안 되잖아요. 도리어 실제가 더 중요한데. 하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한 인조 머리를 가지고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권사님들이 직접 이 미용, 파마 실습의 모델이 된 것이에요. 여성들입니다. 저도 둘째 날 우리 권사님들의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 청년들, 집사님, 장로님들 또 같이 합류를 했는데 머리를
깎였어요. 그런데 순간 움찔하더라고. 자, 생각해 보세요. 20여 명이 작은 방에 몰려 있는 거예요.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처음에 저는 선교를 나갈 때 4월인가 처음 인도네시아 난민 선교를 가겠습니다. 갑니다. 결정했대요. 속으로. 아니 왜 하고 많은 선교지인데 난민을 가? 무슬림을 가?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정해진 거니까 따랐는데 그 난민,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둘째 날 머리를 맡겼는데 옆에서 남자들 득실득실 하는데 저는 둘째 날이지만 그분들은 첫째 날, 그분들을 만난 지 한 3, 40분 됐을 때에 그곳에 투입이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 무슬림, 이슬람 문화권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히잡입니다. 히잡. 여성들이 이 머리를 천으로 이렇게 가리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는 이유는 여성의 정결함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에 이란에서 그 여성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중요한 문화였던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그런데 남성들이 여성의 머리카락을 보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말과 같습니다. 평생 보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서 어떤 팀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명을 가르친다고 왔는데 배우긴 배웠는데 그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생초보인 자신들에게 내어준 것이에요. 그 모습이 그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열심히 그들이 이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4일 동안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에는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일반 난민이었어요. 기도를 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이미용팀에서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선교팀들은 저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소식이었어요. 어떤 소식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 교육생 중 시에르라는 형제가 오늘 주일 예배 때 미용팀의 정성을 다한 사랑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믿겠다며 찾아왔습니다. 함께했던 시간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계속 생각이 나서 갈등하다가 오늘 결단하고 선교센터에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한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인도네시아 난민들은 우리 선교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찾은 것은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국을 떠나 고국에서 도망쳐 나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도 아무런 도움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것 같은 그러한 존재였던 아프간 난민 한 영혼을 불러 찾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가족 중 신앙의 타격을 입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서는 교회에 잘 출석했는데 자라나면서
또한 바쁘기 때문에 신앙과 멀어진 가족도 있습니다. 평생 오랜 세월 동안 인과 기도를 위하여 함께 신앙을 갖기 위하여 기도했던 가족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우리의 친구, 이웃들입니다.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신앙으로 이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정성과 관계가 필요합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애타게 간절하게 찾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하여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동네 오기에 날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셔서 죽임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에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은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이기도 하지만 가장 찾으시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전도와 선교에 그렇게 강력하게 적극적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여러 은혜를 주셨습니다. 청년 때 몇 명을 전도하였고 또한 저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여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지 하는 막연한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는 정도. 전도와 선교보다는 내가 목표한 그 길을 위하여 무던히도 애를 썼고 또한 저에게 주어진 앞가름하기에 급급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교회로 부르셨고 복음에 대하여 다시 알게 하여 주셨고 도전케 하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이 우선이다. 예수가 우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너의 목회는 헛된 것이 된다. 또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통하여 복음의 소중한 증거를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단기 선교팀 모두가 난민들의 아픔과 눈물을 보게 하셨고 그들에게 임함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사랑을 너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 전하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심령을 마음속에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택하시고 찾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교회에서 새생명 초청 축제의 행사를 가지고
마음속에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박힌 것입니다. 영원히 말하자는 복음, 그 복음이 그 여인에게 들어간 이상 지금까지 그녀를 얽매였던 죄의 쇠사슬과 사람들의 수군거림에서 그녀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괴로움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소중히 여겼던 물 항아리는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문제, 사람들의 시선, 내 앞날에 대한 불투명함, 내 건강과 물질의 문제, 그것은 그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녀는 마을로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와 봐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 사람을 택하고 한 사람을 찾음으로 그 복음의 기적이 벌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의 공동체 속에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초청추챈과 전도축제는 한대네요. 나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뭘 그렇게 귀찮게 이야기를 하네요. 저도 솔직히 몇 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전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 나만의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썩어 문드러져 죄악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우리를 신앙,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을 우리의 중심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낱 행사가 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한낱 행사면 시간을 버리고 노력을 버리고 우리의 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는 소비적인 것이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신앙도 중요한데 저를 택하시고 저를 찾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한 사람을 찾으시는 가족, 이웃, 친구들을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한번 찾아가고 다시 한번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누구보다도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50년, 100년 뒤에 이 자리에 계실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썩어질 육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 적어도 주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 존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그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아니,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하시겠죠. 그때 아니요, 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노력하고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전하려고 애타게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